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입니다. 인사가 참 좋습니다. 옛말에 인사만 잘해도 반은 먹는다 이런 얘기 있는데요. 어딜 가서든지 인사만 잘하셔도 우리 모두 샬롬입니다. 제주도에는 세 가지가 많다고 합니다. 바람, 돌, 여자분들, 해녀가 많으니까요. 광야는 세 가지가 없습니다. 물, 푸드, 안전입니다. 물을 주신 사건이 성경에 2차례 정도 나와 있는데 그 사건은 아마 지금까지 챙겨주셨고 하나님이 계속 물을 주셨지만 그 중에 일부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물이 정말 없습니다. 음식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한 땅에 머물면서 이렇게 경작할 수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도 한번 해봤지만 사실 그 땅은 경작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나 안 주셨으면 다 굶어 죽을 뻔했습니다. 안전입니다. 그 광야를 다니면서 도망쳤었고 또 양떼를 데리고 다녔던 다윗의 고백을 보면 사자를 만났다는 소식, 곰을 만났다는 소식, 또 지난주에 봤더니 불뱀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척박한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에 알려주셨는데 너희들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이 척박한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왜 그러하셨냐면 첫 번째, 너희를 낮추시며입니다. 낮추다라는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고 이 정도는 신경 쓰지 마시고 요때쯤 도와주세요 라고 하고 싶은데 어떨 때는 너무 힘이 없어서 숟가락을 들어서 내 입으로 먹을 것도 못 들어갈 만큼 아플 때면 나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답니다. 너희의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말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것은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 40년 일과 속에서 보신답니다. 히브리서 말씀 봤더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광야에는 안 보이는 게 3가지라 그랬잖아요. 물도 안 보여요. 음식도 안 보여요. 안전도 안 보여요. 이렇게 앞길이 안 보이는데 이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귀한 식구들이 오늘을 살고 내일 살 때 당장 모레는 어떻게 살지라고 하는 걱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보이지 않는 모래를 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계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나에게 지금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내 마음을 보신다는데 그것이 테스트이고 시험이시라는데 시험은 왜 주시는 거냐면 100점 맞으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왜요? 100점 맞고 나면 뭐가 있으니까요? 상이 있으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하셨어요. 사람이 주는 상은 그 사람의 능력치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치예요. 영원하시고 가늠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상을 매번 시험을 당하실 때마다 인생 왜 이래? 이러는 게 아니라 이때도 하나님 제가 잘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이겨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알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만나를 먹인 것은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엄청난 기쁨이고 엄청난 은혜입니다. 당시의 근동 지역 사람들이 만들었던 신들은 다 사람들이 설계를 한 거거든요. 어떤 것을 보고 신을 만들었냐면 대충 이렇게 자연 세계를 봤을 때 신통방통한 거. 그래서 옛날에는 무서운 치타 같은 그런 짐승들만 봐도 놀래서 그거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자기 부족을 만들어주고 지켜주는 신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자연 세계에 희한한 것 같다가 조각 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 개의 신들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들의 매뉴얼이 뭐냐면 이 신이 저 신을 질투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신론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집에 이 신 있어도 되고 저 신이 있어도 돼요. 질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알아라. 나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나 여호와가 유일한 신이니,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만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배우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거의 근사치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중앙고속도로로 쭉 타고 올라가면 세상 빨리 갈 것 같은 길을 에돔이 막아섭니다. 못 지나가, 안 돼 라고 해서 그들과 싸울 수는 없고 오른쪽 길로 우회하는데 마음이 보통 불편한 게 아닙니다. 요렇게 가면 될 것을 이렇게 가게 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불뱀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우리 이 민수기 21장을 봤더니 우회하며 가는데 가는 곳곳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면서 다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지도로 생각을 해본다면 김해, 포항, 동해, 속초 약간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면서 그 도시들을 정복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다가 붙이셨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정복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산다라는 뜻이고요. 사람이 산다라는 뜻은 사람이 살만하다라는 거예요. 물도 있고 음식도 있고 이젠 이곳은 안전도 있는 가나안 땅이구나. 이제 이 훈련이 마쳐지고 진짜 들어갈 땅에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얼마 전에 있었던 불뱀 사건이 이제 잊어버리고 곳곳마다 승리를 하니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 신나고 있는 이스라엘을 비추다가 갑자기 말씀의 카메라가 어디로 샥 돌리냐면 모압이라는 땅으로 확 돌립니다. 모압은 지금 이들이 올라가고 있는 땅 가운데 지점에 있는 땅이고요, 길을 열어주지 않았던 에돔의 바로 위쪽에 있는 땅인데, 모압 왕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22장 1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1절, 2절,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지금 이 모압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진도 무서울 뿐더러 그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모압 바로 앞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하나님은 모압 건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에돔도 건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암몬도 건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땅은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딸과 근친 상관에서 낳았던 첫째 딸의 아들, 그 딸의 후손이 모압이에요. 어찌 됐던 간에 그 땅을 점령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모압 자손들은 이스라엘을 놓고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전에 자기가 전쟁을 했다가 자기가 참패했던 그 나라를 이스라엘이 점령했어요. 그러니 우리들은 더 하겠구나 라는 걱정이 생겼겠죠. 그래서 이 모압 왕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묘수를 하나 생각하는데 사람 하나 부릅니다. 5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왕이 한 사람을 부르는데, 야, 지금 우리 땅 앞에 엄청난 민족이 와 있는데 얘네가 거주하고 있다. 6절 보면 그 백성을 저주해라. 우리가 사극을 보면 가끔 점술사들을 이용해서 이 왕가의 세력을 막 분열시키려고 하는 거 있죠. 이게 먹히거든요. 귀신도 일하거든요. 그래서 점술가를 부르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발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불렀던 모압 왕의 이름이 발락이에요. 이름이 비슷한데요. 이해하기 쉽다면 기역자가 앞이니까 왕 주세요. 발락. 미음이 뒤니까 점술사 주세요. 발람입니다. 이제 헷갈리진 않으시겠죠? 발락이 발람을 부르는데 그냥 보내지 않아요. 뭐 들려 보내냐면
돈 해가지고 이만큼 싸서 귀한 귀족들을 보냅니다. 우리 집 앞에 귀족들이 돈을 갖고 와서 왕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가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 가겠습니다. 8절 같이 봅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이거 참 이방인의 점술사인데 그 사람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지금 귀족들은 그의 집에서 잡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만나 주실까요? 이방 점술사를요? 만나 주시더라고요. 왜 만나 주셨을까 생각했는데 하나님 백성에 관한 일인 거잖아요. 만나 주셨어요. 먼저 물어보시죠.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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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발람이 이야기합니다. 발락이 보냈고 저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 오늘의 본문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자,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가지도 말고. 두 번째, 저주하지도 말고. 세 번째,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쾌하게 말씀하셨어요. 다음날 아침 귀족들을 만난 발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13절입니다. 시작.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말이 뭐라 그러냐면 가라.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가라, 나는 못 간다 이런 얘기해요. 자, 여러분 볼게요. 친구가 이제 저보고 같이 롯데 몰을 가보자 그랬어요. 새롭게 만들었대요. 와, 아직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자, 가보자. 그래? 근데 그 가는 시간이 내일 주일 10시 30분에 만나재요. 인도권역에서. 엄마 가도 돼요? 네.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일 가도 돼? 갈 수 있어? 그랬더니 걔가 뭐라 그러냐면 야, 나 못 가. 10시 반이면 그때 나 주일 예배 드리러 가야 돼서 못 가.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엄마가 가지 말래. 자, 이 뉘앙스 안에 뭐가 들어있나요? 느끼셨나요? 나는? 그쵸, 이거 있어요. 친구가 이쪽에서 야, 그럼 좀 더 엄마한테 막 야, 한 번만이라고 해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들어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발람이 여호와께서 가지 말래. 이거는 뭔가 뉘앙스가 있어요. 그 귀족들이 다시 왕에게 도착해서 얘기했더니 왕이요, 더 큰 재물과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해서 보내는데 그에게 뭐라고 다시 두 번째 도착해서 이야기하냐면 17절입니다. 17절 시작.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자, 왕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대를 높여주겠답니다. 존귀하게 여기겠답니다. 그대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준답니다. 와서 저주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요. 야, 발람의 대답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자, 이거 마치 이거거든요. 나한테 루이비통 가방을 사준다 한들 내가 갈 것 같아? 지금 마음속에 지금 발락 굉장히 속이 잘 보이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왕은 그냥 그랬어요. 너가 말하는 대로라고 했는데 말하는 대로라고 했지 우리 나한테 있는 은금이라고 안 했거든요. 근데 이미 발락 마음속에 야, 뭐 왕한테 있는 그 은금, 그 많은 은금을 나한테 준다 하더라도 라고 말하는 걸 보니 이미 발락 마음에 무엇이 꽂혔냐면 그들이 갖고 왔던 이 예물과 그가 받을 수 있는 돈에 꽂혔습니다. 자, 두 번째 온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귀한 가족 여러분들께 여쭤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또 찾아와서 기회를 줬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내 마음이 절대 아니라면 이랬을 겁니다. 아니야, 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로 끝난 일이야 해서 이게 절제예요. 그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 희락부터 시작해서 절제로 끝나죠. 절제가 뭐냐면 조금씩 줄여가는 게 아니에요. 칼로 딱 잘라내는 게 절제예요. 아니야, 끝내야죠. 그런데 발람 뭐라 그러냐면, 야, 은금을 준다는데 내가 갈 것 같아? 근데 혹시 모르니까 오늘 하룻밤만 더 잡아봐. 내가 한번 여쭤볼게. 라고 해서 하나님이 가라 하셔요. 아, 하나님도 마음을 바꾸셨구나 싶잖아요. 아니었어요. 다음날 아침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예, 됐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진노하셨어요. 분명히 어저께 밤에 가라고 해놓고서 아침에 이 발람이 자기의 나귀에다가 안장을 지우고 2명의 종을 데리고 출발하는데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이 발람 계속 가고 있는데요. 나귀가 전에 없던 행동을 해요. 막 자꾸 길에서 벗어나서 밭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길은 이렇게 있는데 자꾸 벽으로 붙어갖고 자기 다리가 막 짓눌리게 만들기도 하고, 하도 화가 나서 채찍질로 막 쳤는데 얘가 그냥 그 땅에 주저앉아 버려요. 또 뭐냐 해가지고 몽둥이를 들어서 팍 치는 거예요. 왜 칠까요? 지금 돈 받으러 가야 되고, 야, 이거 한 건 하면 내 인생이 편인데 너 지금 뭐 하냐? 안 일어나?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입을 여셨나요? 덩키, 그 나귀의 입을 여셨잖아요. 나귀 말하는 거 한번 보시겠어요? 28절입니다.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나이까?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뭘 했다고 이래요? 그러니까는, 야, 너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넌 죽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런 적 있어요? 아니, 없어. 이런 대화가 지금 정말 나귀하고 사람이랑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재밌지 않으세요? 왜 그랬냐면, 나귀가 왜 멈췄냐면 나귀 눈에 보였어요. 뭐가? 여호와의 사자가 이 발람 죽이겠다고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나귀가 얘 살려준 건데 발람이 욕심에 눈이 머니까 모르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 장애물이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이거는 2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하는 장애물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은 내가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하는 장애물입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또 어떤 장애물은요, 분명히 가는 길이 턱턱 막혀요. 그러면 이거는 막으시는 길일 수 있어요. 가지 마라, 은정아. 그만이다, 은정아. 멈춰라, 은정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욕심에 눈이 머니까 나귀 안 간다고 얘만 때리고 있잖아요. 우리도 왜 일이 안 풀려? 막 다른 길을 막 억지로라도 문을 열어서 가려고 하잖아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장애물이라는 것을 내 인생에 만났을 때 잠깐만 차분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앞에 놓여 있는 이것은 하나님 제가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 욕심으로 지금 이거 안 보여서 하나님 저 막아주시는 건가요? 저 알게 도와주세요. 깨닫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막으시겠어요. 좋은 거 주고 싶으신데. 우리의 모든 결정이 빠르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여쭤서 방향이 바른지를 여쭈어야 해요. 근데 발람은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아니야, 가지도 마, 저주하지도 마, 그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야 라고 했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돈만 눈에 보여서 움직였다가 이 상황이 왔잖아요. 늦게 알고 발람이 여호와께서 화가 나신 줄 몰랐어요. 지금이라도 가지 말라면 저 되돌아갈게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러셨어요. 가라, 가서 내가 하는 말만 전해라 라고 하여 그 발람은 왕 발락 앞에 섭니다. 모압 왕은 신이 났습니다. 이제 점술사, 능력 있는 점술사가 왔으니 저 이스라엘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며 그 점술사가 왔을 때 맛있는 것으로 차려준 다음에 다음날 아침 어디로 모셨냐면 그게 바로 23장입니다. 우리 23장 1절 가겠습니다. 아니 22장 41절 먼저 보겠습니다. 22장 41절이요. 시작.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아침에 발락과 발람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있는 그 고관들도 굉장히 많이 와 있더라고요. 지금 어디에 왔냐면 바알의 산당에 올랐다 그랬으니까 높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뭐가 보였냐면 이스라엘이 전체가 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약간 높은 자리잖아요. 위치상으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 보여요. 발람이 서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진을 친 게 쫙 보이는데 발락은 신났잖아요. 무슨 저주를 할까? 발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십시오. 7마리 수송아지와 7마리 양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요. 그 시간도 꽤 걸렸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저주를 하기 위해서 딱 섰는데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입술에 무엇을 주셨냐면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이거 축복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아멘. 첫 번째 딱 올라섰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가 이들을 저주하랴. 나는 이들처럼 죽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를 저주할 수 없다. 아무도 셀 수 없을 만큼 이들은 번성하리라 라고 축복을 해버린 거예요. 왕이 화가 났어요. 얘 왜 이러나. 지금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유대인의 다른 책에 보면 이 발람, 이 점술사가 굉장히 젊어요. 30대라고 봐요. 그 기록에요. 얘 왜 이러나. 이 이스라엘의 진을 보고 겁먹었나? 그래서 장소로 이동해요. 어디로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야, 너 지금 겁먹었냐? 일로 와, 일로 와. 끝자락만 보이는 쪽으로 가자. 다시 가서요, 똑같이 7마리 송아지 7마리 그 양으로 제사를 드린 다음에 또 발람의 입에서 저주가 나오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이 그 입에다가 뭘 넣어주셨는지 보셔요. 같이 읽어야죠. 18절부터입니다. 24절까지 시작.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주신 복을 보셔요. 야, 하나님이 사람이냐? 아까 내가 말했던 거 실수라고 내가 다시 말을 번복하겠느냐? 여호와는 후회가 없으시다. 이 말씀 되게 많이 보셨죠?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신다. 왜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야곱의 허물 안 보여. 그들의 반역 안 봐. 분명히 보셨는데
이게 지금 뭔지 아시겠죠? 내 자식, 얘가 잘못될 때 내가 혼내킬 수 있지만 그건 내가 사랑해서야. 근데 감히 모함 니네가 지금 내 자식들을 저주하려고 그래? 얘네 내 자식이야. 내가 복을 주는데 이들은 암사슴같이 일어날 거야. 내가 그들을 이집 땅에서 꺼내들 때 들소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때 가장 아주 막 웅장하고 뭔가 막 힘이 있고 막 진취력이 있는 그 짐승이 들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러세요. 우리 아버지가요, 우리 대흥교회 식구들을 밖에서 내 자식들이야. 나쁜 말이 아니라 이건 내 새끼야. 누가 건드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한 번 더 볼까요? 한 번 더 가시는데 이제 발락이 혹시라도 한 번 더 가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28절입니다. 28절 같이 볼게요. 시작.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세 번째 갔는데 세 번째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시냐면 3절부터 보겠습니다. 24장으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괜찮으시죠? 24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아멘, 아멘. 대형가족 여러분, 앞에서 봤더니 축복하는데 끝에서 보면 저주할까요? 발락 너무 웃기지 않나요? 우리 대형교회 가족 여러분을 앞에서 봐도 옆에서 봐도 저 멀리서 봐도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이십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저주하려고 할 때 어디? 내 자식을 내가 인생에서 훈련시킬 수 있지만 너는 건드리지 마.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마음으로 느껴지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발람의 입술을 열어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제 인생에서 무서워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여 내 주변에 나를 저주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그들을 놓고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던 하나님, 전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이 메시지가 너무너무 좋아서 이 축복을 다 드리고 싶었는데 어제 저한테 전화가 왔잖아요. 목사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십시오.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요. 누구냐면 임석빈 집사님이셨어요. 목사님, 주의 장막에서 그래서 제가 길가에 있었는데 아멘 막 이랬단 말이죠. 야, 그분도 아세요. 제가 주님께 복을 받아서 건강이 있습니다. 제가 주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께 복받은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그랬어요. 이 복받은 줄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 뭐하고 있는 줄 아세요? 25장 갈까요? 오늘 엄청 많이 가는 것 같죠? 25장. 이렇게 하나님이 열심히 이스라엘을 막 이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도 모르고요. 25장 1절 같이 볼까요? 25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싶죠. 아까 그들이 진을 치고 머물렀던 곳이 모압 땅이라고 했습니다. 모압의 북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대요. 모압 여자들이 초대한 거예요. 2절 볼게요.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바알 부올은 뭐냐면요, 부올 땅에 있는 바알 신당이에요. 부올이 아까 어디였냐면 세 번째로 저주하라고 올라갔었던 그 땅.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주셨던 그 땅에 바알 신당이 있었는데 거기 지금 누가 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있는 거예요. 누가 초대했대요? 누가 초대했어요? 모함 여자들이요. 네, 목소리 좀 이렇게 쓸까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냐고. 우리 진짜 재밌는 거 하는데 한 번만 와보라고. 아니 뭐 살라는 것도 아니고 한 번만 와보라고 해서요 하는데, 이 성경에 봤더니 그들이 간다, 가면 안 된다, 아니야 갈 거야, 가면 안 돼, 모세에게 우리가 갔다 오리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초대받아서 그냥 간 거예요. 여러분, 바알에게 제사하는 법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 바알이 풍요의 신이잖아요. 하늘에서 비를 바알이 내려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비를 뭘로 봤냐면 그냥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이거를 정액으로 봤어요. 그러면 바알이 비를 내려주려면 얘가 흥분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제사를 지낼 때 막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 제사단에 있는 여자들과 남자들이 그 안에서 집단적으로 음행을 해야 돼요. 그거를 보고 바알이 기분 좋아서 비를 내려준다예요. 얼마나 천박해요. 이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에 대한 매뉴얼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맨날 만나만 먹었고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했던 그 만나가 아니라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들이 차려 있고,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도 모르겠는 여자들만 봤는데, 이제 모함 여자들이 이국적이고 이쁘고 그러니까 한 번쯤 그녀들이 부르는데 한 번쯤 예스를 해야죠. 헐딱 넘어갔어요. 갔더니 술도 있죠, 먹을 것도 있죠. 그냥 한 번만 하래요.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데 그 인사 한 번도 못해요. 절 한 번 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알신이에요. 이 얘기는 더 이상 안 나가요. 다음 주에 다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이죠. 왜 봤냐면, 하나님은 지금 이쪽에서 그렇게 자녀들이 복 주시려고 애쓰시는데 그 속도 모르는 자녀들의 모습 보이시나요? 왜 홀딱 넘어갔을까요?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 재미없다. 뭐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재미없으세요? 되게 궁금해요. 혹시 아주 혹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세상 재미없어지셨나요? 누가 그러던데요, 사랑이 막 붙을 때 이때 의도적으로 딱 갈라놓으면 막 난리가 난대요. 더 보고 싶어서. 어제 왜 이렇게 많이 보세요? 다 하시네. 그런데 사랑이 없는 상황에 우리 시간 좀 갖자, 그럼 이거 뭐 하자는 뜻이에요? 헤어지자는 뜻인 거예요. 코로나, 안 그래도 하나님이랑 별로 사랑이 미직지근했는데 시간 좀 갖자, 거리 좀 주자라고 하니까 아싸 이때가 기회다 하고 세상을 가는 거예요.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요. 진짜 화려해요. 대형교회 가족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보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이 제사 지내는 법을 관찰하지도 말고 흉내도 내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재밌고 놀랍거든요. 단색보다는 컬러풀한 게 더 멋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빠지게 될까봐. 왜 그 여자들과 그 남자들과 같이 통혼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은 반드시 너희를 나 여호와로부터 멀어지게 할 거기 때문에 너희들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결혼을 해야지 밖에서 들어오고 밖으로 나가면 반드시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게 된다. 한번 인생 사는데 좀 버리면 어떻다고요? 끝자락에 돌아오면 되잖아요. 어떻게 돌아와요? 멸망이에요. 밖에 거 한번 맛보고 나면요 못 나온다니까. 차라리 안 나가는 게 나아요. 차라리 맛을 안 보는 게 나아요. 하나님 우리 보고 세상 속에 살지 말라고요? 아니요.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충분히 엄청 즐겁게 살 수 있어요. 지금 광야길 걸어온 것만 봐도 제 인생길이 44년인데 여기까지 걸어온 것만 봐도 하나님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지? 어떻게 이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막 오금이 저릴 정도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순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랑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 복도 모르고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서 초대장 한번 딱 주면 이때다 싶어서 그거 딱 받아가지고 그냥 휙 가가지고 먹고 놀고 마시고 신나지만 그게 무엇이었냐면 성경에 봤더니 민수기 31장에 발람의 꾀였대요. 누구요? 아까 그 점술사요. 점술사가 이 지금 돈을 받아야 되는데 저주를 해야 돈을 받는데 3번 다 저주를 못했으니 모압왕이 왜 돈을 주겠어요? 너 없어 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가 꾀를 내는 거예요. 발락에게 요렇게 해라. 그거 안 들킬 것 같죠? 다 들켜요. 어디에? 계시록에. 한 번만 찾아가겠습니다. 우리 발람에게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계시록 2장 14절이에요. 오죽하면 그 사람의 이야기가 계시록까지 가 있네요. 그죠? 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00쪽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다 들켰죠? 들켰어요. 이거 뭐였냐면 꾀였어요. 꾀. 이거 덫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우리 입술로는 저주를 못했지만 스스로 자멸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 주고 돈 받아서 간 거예요. 발람 그리고 어떻게 됐냐고요? 일평생 잘 살았냐고요? 아니요. 31장에 그는 죽어요. 이스라엘에 의해서 하나님이 죽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꾀인 줄도 모르고 덫인 줄도 모르고 먹고 즐기고 마시고 지금 당장은 뭔가 화려해지는 것 같고 더 즐거운 것 같은데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 싶게 해주셔서 말씀 주셨다고 했잖아요. 암만 먹는다 한들 그 먹는 걸로 배가 채워지나요? 암만 영화를 본다 한들 그 본 곳으로 기쁨이 막 넘쳐지나요? 돌이 넘쳐서 쓰고 싶은 대로 막 팡팡 쓸 때 그게 내 기쁨을 막 가득하게 할까요? 모든 것이 허탄해질걸요. 모든 것이. 무엇이 없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사랑,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 식구들에게 딱 앞에 보여주는 이 초대장이 덫인지 누군가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꾀인지 분별할 줄 아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듣는 귀, 보는 귀, 깨닫는 마음. 어저께 신명기 말씀이 나왔었죠. 우리가 이 마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 꾀를 했던 발람도 죽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꼭 샌드위치 같잖아요. 한쪽은 발람, 한쪽은 이스라엘.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잘 되게 해주고 싶으신 우리 하나님. 혼나는 거보다는 용서를 받는 게 훨씬 더 변화가 크답니다. 직장 생활에서 난 진짜 죽었다, 이런 실수를 했네, 난 이제 끝이다, 잘리나 할 것 같을 때 높은 분이 이렇게 보시다가 나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 잘하자, 정신 바짝 차리고 화이팅 하는 순간 이 부하 직원은 이 사람의 영원한 바라기가 된답니다. 왜요? 자기가 죽을 거고 자기가 내쳐져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품어줬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시는 발걸음이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들이 삶을 사실 때 하나님하고 생각하면 그 우리 참 어리석어서 맨날 홀딱홀딱 넘어가는 우리들을 보면서도 참 이끌어주고 싶고 복 주시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에 자꾸 응답해 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오늘 이 찬양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이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이 뭐냐면 하나님은 너에게 이런 분이셔 라는 찬양이잖아요. 입으로도 찬양하겠지만
아, 우리 아빠 나에게 이런 분이구나, 우리 아빠 나에게 이런 분이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다시 할까요? 여호와는 너에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기도할까요? 이 찬양 가사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시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복주시고 싶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누군가 해코지하려고 할 때 막으시고 이렇게 좋은 분인데, 아버지 덜 사랑하여서 혹시 누군가 다른 더 화려하고 더 재미있는 초대장을 내밀 때에 꼴떡하고 삼키고 넘어가고 있는 모습 없는지, 또 내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 자꾸 나에게 그만할까? 스탑, 이제 그만 라는 사인을 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둔한 마음은 없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 누군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싶을 만큼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이 백성들은 그 자기들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넘어가고 장애물에 넘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육교 식구들 중에 혹시라도 하나님 이렇게 발람과 같이 내 마음에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 가려가는 길이 멸망의 길이라 하나님 막아주시는 그런 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영원히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해달라고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보호하시는데 그 상황도 모르고 하나님 자꾸 다른 곳에 눈을 팔려서, 시선이 팔려서 하나님 그곳에 가서 하나님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못된 모난 마음들이, 아버지 약한 마음이, 하나님 어리석은 모습 우리들에게 있지는 않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선포하오니 주님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도요, 내 힘으로 하려면 안 돼요. 여호와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기도 안 돼요. 하나님 고집 나요. 하나님 저도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지만 저 좀 고쳐주세요. 사단마귀에게는 선포하십시오. 난 아버지 말씀대로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보이지 않는 길 걷지만 욕심으로 걷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그 손 붙잡고 갈 거야 하며 선포하실 수 있는 권세 이미 주셨습니다. 다시 기도할 때 우리 시간 다 같이 선포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고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머뭇거리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 대응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알아서 자꾸 느껴져서 하나님 그 사랑이 너무너무 좋아서 사랑 덕분에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여,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희는 모두가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욕심에 눈물지 않게 도와주셔요.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민감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행복한 하나님, 세상 것이 시시일증 정도로 그렇게 아버지가 좋은 우리 귀한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발람과 발락, 이스라엘 둘 다 똑같습니다. 돈에 마음이 뺏겨서, 향락의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것도 잊어버리게 되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시길 원하시고, 축복의 길로, 하나님 나라의 길로 가게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알았사오니 주님, 욕심에 눈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장애물 앞에 떡떡 놓여 있을 때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께 아버지 차분하게 기도할 수 있는 영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것 시시하다고 다른 것에 눈 돌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 안의 품이 얼마나 귀한지 더 그 사랑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매일매일 좋으신 하나님 더 생각나게 하시고, 더 생각나시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할 수 있도록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성령님의 은총이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